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요, 정말 몇천 년 전에요, 무슨 실험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임상의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요, 그 많은 약의 성질들을 어떻게 밝혀놓았는지요,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신농본초경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약물학 경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2000년 이상에 쓰여진 것이라고 지금의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00년 전에요, 최소한도 이 약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다, 차다, 덥다, 그리고 어떤 병에 어떤 증상에 좋다, 이걸 어떻게 밝혀놓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도요, 한국의 산속에 일부 돌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약초를 먹어보군요, 명상에 잠겨서는 그 약의 효과가 어느 부위에 속하고 성질이 차고 뜨거운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겁니다. 저도 동양의 우리 할아버지들이요, 이 수많은 약초들의 약성을 화학 실험에서 밝힌 것도 아니고요, 통계를 내서 밝힌 것도 아닙니다. 직관을 통해서 보거나요, 직접 먹어보거나요, 눈을 보기만 해도요, 즉 적지 않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를 깨달은 분들이요, 이렇게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먹어보고 그냥 밝혀지는 겁니다. 저는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도에 살아있는 성자라고 추앙받던 몇백 년 전에 라마 크리시나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인간의 영혼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신비한 이적들은 부수적으로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은 돌을 닦는 목적은 영혼의 맑음에 있지, 이런 부수적인 기이한 이적을 행하는 데 있지 않다고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이건 절대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생 돌을 닦아서요, 무리를 걷는다고 해보자.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를 걷는 백값이 얼마냐? 50원이냐? 그럼 50원짜리를 위해서 평생 돌을 닦고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을 닦아 태평양을 왕복해금 날아다닌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1500불짜리 가치를 위해서 평생 돌을 닦는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얘기는. 우리가 돌을 닦는 진정한 목적은 맑은 영혼에 올라가고자 하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지, 그 어떤 부수적인 기적도 이적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데요, 약성을 보고 파악하는 그런 능력은요, 인간의 정신 능력으로 인간의 영혼이 능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국의 의학서적 중에요, 명의 유안이라고 하는 명나라 때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의학서적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만도 5,000권이 넘는데요, 그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서적들을 써놨는데요, 그 중에 이 명의 유안이라고 하는 책은 말 그대로 명의들이, 명나라 이전까지 명의들이 각각의 병들을 치료했던 것들을 병의 증상별로, 병별로 이렇게 유형을 따라서 모아놓은 경험예를, 치료예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 1페이지 첫 번째로 나온 기록된 치료예가 뭐냐? 허유종이라는 의사가요, 왕태우를 치료했다는 경험예입니다. 어느 날 태우가 풍에 걸려서요, 말을 못하고 입이 이렇게 뻣뻣해지면서 아주 급한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허유종이라는 의사는 어떻게 치료했냐? 침을 놓은 것도 아니고요, 약을 달아서 복용시킨 것도 아닙니다. 방풍과 황기라는 약을요, 서너 마를 갖다가요, 큰 그릇에 끓여가지고요, 태우의 침상 밑에다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기가요, 코와 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새벽녘이 되니까 말이 할 수 있고 입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의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통신의 법을 모르는 자, 즉 신하고 통화할 줄 아는 법을 모르는 자는
이와 같은 치료법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고 아주 오만하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의안을 역사적으로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침을 놓은 것도 아니고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니고 왜 증기를 마시겠을까? 근데요,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약을 입으로 먹어서 복용하기에는 병세가 너무 급하니 급히 코와 입으로 마시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이런 방법을 알려면 신과 통할 수 있을 정도의 법을 알아야만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후세의 사가들이요, 의가들이요, 이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병에 증기를 마시는 게 좋으면 다 증기를 마시는, 옛날부터 증기를 마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 입으로 마시거나 침을 맞았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뭐냐면요, 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의 약물로 치료를 할 때요, 얼굴에다 주사를 하는 경우가요, 사지 말단에 주사하는 것보다 뇌에 그 약물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50% 이상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왜 일어나냐면 우리 몸의 뇌로 들어가는 동맥이 딱 우리 목 뒤로요 하나가 있는데요, 이 뇌로 들어가는 동맥의 목 부위에 이 그물이 쳐 있습니다. 이 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뇌로는 특별한 분자 이상의 그 특별한 물질들이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들이요, 이 뇌로 잘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지 말단에서 동맥을 통해서 이 뇌를 통해서요, 뇌동맥을 통해서 이 들어가는 그 약물이요, 50% 정도라면요, 바로 얼굴에 주사를 할 경우에는요, 7, 80%가 뇌의 약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투과율이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요, 이 허유종이라는 의사는요, 이거 알았다는 겁니다. 약물이 코점막과 이점막을 통해서 바로 흡수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또 많이 간다는 것을 이 허유종이라는 의사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요, 신하고 통할 정도의 지혜를 갖지 않은 자는 이 방법을 알지도 쓸지도 못할 것이라고 한 말이 과언은 아니죠. 그는 약성분자가 돌아다니는 것을 이미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단순히 물질로 된 구조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물질에 바탕한 그 이상의 신비한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오늘도요, 모두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현이었습니다.